12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58면에 있는 레위기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구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아침 저녁으로 많이 선선해진 것 같습니다. 그 공기의 변화를 느끼십니까? 네, 느끼시는군요. 저만 느끼는 줄 알았더니 우리 모두가 다 느끼고 있군요. 그 한 낮은 조금 덥긴 더운데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선선한 바람이 불고 그래서 그런지 하늘을 바라보는데 하늘이 가을 하늘처럼 이렇게 굉장히 높고 푸르르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사람은 이렇게 감각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느껴야지 그래야지 이렇게 고백도 나오고 또 생각도 바뀌고 그러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나는 네 하나님이야 라고 그냥 그렇게 말씀만 주셨다면,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책을 읽듯이 그런 글만이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찬양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살아계신다고, 또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시다고, 또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고백하느냐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이 인격적으로 체험되고 고백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현현이에요.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우리 앞에 나타나신 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받게 될 때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그대로 누리고 감사하며 고백하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목사님 너무 지루해요, 너무 이해도 안 가고 답답해요, 뭐 이렇게 읽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이 내 앞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다 라고 듣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새로운 신앙 세계의 문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보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우리 옆에 있는 교우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 호흡이, 그 영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려면 멀리서 찾지 마십시오. 옆에 계신 분입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 한번 바라보실까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산 증인들이거든요. 옆에 계신 분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또 옆에 계신 분이 또 부부인 분들은 더 행복하시겠지만 앞뒤에 계신 분들도 좀 이렇게 바라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바라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네. 말씀을 듣고 말씀 때문에 기뻐하고 찬양 부르고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가,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어떻게 봤냐면 그들은 시내산에 모였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시내산에 빽빽한 구름이 들어차더니 그 안에 불이 임하고 그 안에 우레소리 그리고 천둥이 치고 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낸 하나님이다라고 그 시내산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도 무서운 거예요. 너무나도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꿇어 엎드리기 바빴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이제 나의 백성 삼겠다. 이제 너희들을 통해 나의 뜻을 이 세계에 펼쳐가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뭐라고 했냐면 아멘, 예,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엎드렸습니다. 즉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은 구름과 때로는 불과 천둥과 우레로 이렇게 번개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있지만 실질적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는요, 무엇으로 다가오냐면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겁니다. 아무리 화려한 무슨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무슨 기적과 같은 현상들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을 때 우리는 그 앞에 압도당하고 두려워하고 떨 수는 있지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광대한 그들이 처음 보는 장면 안에서 그들을 두렵게 하거나 떨게 하거나 무서움을, 공포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자들에게 아니야, 나는 너희들을 인도해낸 하나님이야. 너희를 나의 자녀 삼기 위해서 구원해 줬어. 너희는 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나의 백성, 나의 영광, 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될 거야 라고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 교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은 그렇게 기적과 같은 어떤 자연현상과 더불어 실제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시내산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을 받게 되는데요, 제일 첫 번째 받은 훈련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너희들은 나를 이제 예배하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해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제 성막을 만드는데요, 어떻게 만들라고 하시냐면 정확하게 수치와 재료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모양까지 세세하게 다 말씀해 주시고요, 그 말씀대로 만드는 것이 곧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나와 친밀해지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것을 약 한 1년 동안 그 시내산 밑에서 그 훈련을 받는 게 이스라엘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생생하게 듣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하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온 몸으로 고백하고 느끼고 즐거워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아침에 성경을 펴고 혹은 저녁에 성경을 펴고 혹은 직장에서 성경을 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이 들려지잖아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가 된다면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산 밑에서요 성막을 다 짓습니다. 성막을 짓고 난 다음 하나님이 또 한 가지 말씀해 주시죠. 너희들은 이제 그 성막에서 나한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내가 가르쳐준 방법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예배 드리는 방법을 쭉 설명해 주세요. 그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레위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합니까? 그렇죠.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이제 그 방법들을 쭉 가르쳐 주시면서 예배를 집도하고 집내야 될 사람을, 제사장들을 따로 세우십니다. 그 제사장은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만 될 수 있었습니다. 특별한 기름 부으심이죠. 근데 특별한 기름 부으심에는 언제나 특별한 책임이 따르기 마련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불러주시고 위임식을 거대하게 해주셨습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아론의 네 자녀가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는 예식이 레위기 8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위임식을 받고 난 다음에 너무나도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무나도 두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제일 처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 아론의 아들들이 이제 위임을 받자마자 첫 번째 제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장에서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떨렸겠습니까? 즐거웠겠습니까? 너무너무 떨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난 다음에 축도를 하는데 제가 떨었겠습니까? 안 떨었겠습니까? 저는 안 떨었습니다. 축도가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축도를 했어요. 그 어떤 분은 너무 떨리니까 이렇게 축도문을 써서 하거든요. 저는 쓰지도 않았습니다. 너무 하고 싶어서. 여러분 제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너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목사 임직식을 했고, 그리고 축복을 너무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저는 축도할 때는 떨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목사로서 서서 하는 첫 설교는 너무너무 떨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전도사 때는 좀 이렇게 봐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어떤 목사 세계에 좀 룰이 있습니다. 인턴십은 조금 그래도 봐주는 게 있어요. 근데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이 이렇게 실수하면 이제 그거는 바로바로 징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고 난 다음에 첫 설교는 너무 떨었는데 축도는 떨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아론과 이 제사장들 얼마나 떨었겠어요. 덜덜덜 떨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제사를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하나님이 그대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잘하나 못하나가 아니고요, 정말 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며 하는 그들이 너무 귀하고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9장 마지막 절에 제사를 다 드리고 제물을 올려놓은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정말 수고했어. 너희들 정말 내 말대로 너무너무 잘해줘서 너무 고마워. 내가 너희들을 정말 나의 제사장으로 삼을 거야. 너희들을 정말 거룩한 도구로 삼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셔서 그 제단의 제물을 다 기뻐 받아주십니다. 할렐루야. 8장에서 아름다운 위대한 위임식, 9장에서 그들이 첫 번째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신 축제의 자리, 그리고 10장 이제 기쁨의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예상을 깨고 조금은 우울하고
조금은 답답하고 조금은 가슴 아픈 장면이 오늘 10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그렇게 기쁨과 감사와 영광이 가득한 그 성막 안에서 제사장, 특별히 아론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그만 실수를 하고 맙니다. 여러분, 아론의 이 첫 번째 아들과 두 번째 아들은요, 조금은 하나님께도 특별한 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하나님의 제사를 드려야 되고 아론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뒤를 이어야 될 나답과 아비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제일 처음 계명을 주실 때 모세와 아론을 부르셨고요, 그 다음에 율례와 법도를 주실 때에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70명의 장로들을 다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명단에 들어갔던 인물이 나답과 아비후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소중히 여기셨고 그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해주셨습니다. 특별한 은혜, 특별한 사랑을 받은 것이죠. 그렇다면요, 더 특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더 특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더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야 되는데 그만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과는 조금 다른 마음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막 안에 보면 성막 안에 뜰이 있고 그 뜰 안쪽에 다시 성소와 지성소라는 회막이 있지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요,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휘장이 하나가 있고 그 휘장을 이렇게 제치고 들어가면 이제 그 안에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 지성소는 법궤가 모셔져 있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속죄소라는 그룹이 두 날개가 맞닿아 있는 그 곳이 바로 지성소이죠. 그 바로 앞에 분향단을 하나님이 만들으라고 하셨고 분향단에 그 향을 아침 저녁으로 계속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성소와 지성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 즉 이 향기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도들의 기도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그 기도의 향기가 계속 가득하라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대제사장에게만 그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은 성소에 들어가서 무엇을 했냐면 그 분향단에 향을 피우지는 못했지만 옆에 등대가 하나 있었거든요. 등대. 그 등대에 불을 켜고 기름을 계속해서 넣는 일들은 제사장이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너무 기쁘고 감사한 나머지 흥분을 했나 봅니다. 어떤 흥분을 했냐면 왜 꼭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단의 향은 우리 아버지만 하게끔 하셨지? 우리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야? 야, 우리도 아버지랑 똑같은 옷 입었잖아. 그냥 아버지만 대제사장이고 우리는 제사장이잖아. 그런데 왜 우리는 못하지? 야, 우리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라고 하면서 아버지는 대제사장으로서 해야 될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고 그리는 제사장으로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놓으신 그 경계를 그들이 스스로 뭐 이렇게 해도 되는 것 아닐까라고 스스로 경계를 허무는 것입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들은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흐릿하게 하는 어떤 이상한 제스처를 취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그 분향단은 밖에 있는 번제단과 매우 닮아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닮아 있었냐면 규모는 밖에 있는 번제단이 굉장히 컸지만 안에 있는 분향단도 그 사각형 위에 양쪽에 네 모서리에 뿔이 세워져 있었고 밖에 있는 번제단에도 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노스로 만들어져 있었고요. 안에 있는 분향단은 황금으로 만들어져 있었는데 금으로 도금을 했는데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번제단과 분향단으로 신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향단의 향을 낼 때에는 어떤 불만을 사용했냐면 번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때 사용했던 그 불,
온전히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립니다라고 예배드렸던 그 불만 사용해서 향을 피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은 하나님의 그 명령을 저버리고 밖에서 화목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고기를 삶는 불이 있었거든요. 물을 데피는 불이 있었거든요. 그 불을 담았던 모양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른 불을 담았다라고 하고 있죠. 성소 안에 불은 딱 이 두 가지 불밖에 없거든요. 제단에 피워져 있는 불, 그리고 제단에서 화목제물을 드리고 난 다음 성도들과 교제하라고 나누라고 주신 그 불을 때우는 불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들은 번제단까지 가기가 귀찮았나 봅니다. 무슨 상황인지 몰랐지만 아무튼 귀찮았나 봐요. 그래서 무슨 불이면 어때? 불이면 다 똑같은 불이지. 번제단의 불과 무슨 이 물을 끓이는 불과 뭐 이게 다를 게 있나? 여러분, 불이 다릅니까? 여러분 보시기엔 다른가요? 똑같잖아요. 그냥 불은 불이잖아요. 그래서 그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누구는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한 가지는 나답과 아비후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거야, 아버지가 싫어하실 거야 라고 말을 했다면, 둘 중에 한 명이 브레이크를 잡았다면 아마 깨닫고 멈춰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 동이 무슨 경쟁이라도 하듯이 아버지가 해야 될 일, 대사장만이 해야 될 일을 감당하고자 들어가고요. 그리고 불도 하나님이 명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가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놀랍게도 불로 삼켜버리시고 그렇게 그들을 그 자리에서 생명을 거두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는 조금 너무하다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좀 너무하시다. 왜냐하면 한 번, 두 번 정도는 기회를 더 주실 수 있었잖아요. 야, 그러지 말아라. 왜 그랬냐? 야, 그러면 안 되지 하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실 수 있었잖아요. 근데 왜 기회도 주시지 않고 이렇게 한 번에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앗아가신 것일까? 여러분, 그들이 범죄한 자리는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신 장소였기 때문이고, 그 성소 안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특별한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서도 그 사랑에 합당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에게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실수하는 것, 하나님이요 어느 정도 다 봐주시고 그들을 돌이킬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근데 이미 그 과정을 다 겪었어요. 이미 하나님의 사랑도 알았어요. 은혜도 알았어요. 능력도 체험했어요. 말씀의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를 하는데 다른 불,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래도 이만하면 좀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래도 제가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 기뻐 받아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나오는 예배자들을 하나님은 가만두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의 첫 번째 예배, 가인과 아벨이 드렸죠. 가인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습니까? 자기가 농사한 것들 중에 최고의 것들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예물을 드리면서 어떤 자세로 예물을 드렸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준비한 것 받아주시고 이렇게 잘 준비했으니 반드시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라고 자기 중식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반면에 아벨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가 키웠던 양 중에 목축을 했잖아요. 그래서 양 중에 한 마리를 가져다가 예배를 드리며 이렇게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 저를 지금까지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이 예배가 완전하지 못합니다. 늘 불완전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은혜로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중심적 예배를 드립니다. 결국
하나님 중심으로 드렸던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자기 중심적으로 드렸던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자 가인이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왜 화가 나요?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온 이유는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내가 지금 예배 드리러 온 이유는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와서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에 따른 합당한 복을 지금 받게 해달라는 내 중심적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자 화가 나는 겁니다. 왜요?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예배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을 받지 못하는 예배거든요. 그래서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이요 화를 냅니다. 하나님께. 왜 내 예배를 받지 않느냐고. 그렇죠. 그런데 아벨은 하나님이 예배를 받아주시지 않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왜요? 늘 부족하다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예배를 받아주시자 아벨은 더 기뻐하며 감격하며 하나님, 이런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라고 그 앞에서 고백을 하고 예배를 마쳤던 것 아닙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가인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왜 화를 내냐, 너 왜 화를 내니? 왜 그렇게 화가 났니? 가인이 말합니다. 왜 제 예배는 받아주시지 않고 아벨의 예배를 받아주십니까? 하나님께 더 이상 화를 낼 수가 없고 해코지를 못하니까 누구한테 해코지를 합니까? 동생한테 가서 해코지를 하는데 동생을 죽여버리죠.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되냐면요, 한 주간 동안 나와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깨닫게 해주신 은혜, 혹은 내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잘못됐다라고 알려주신 은혜, 잘 가고 있을 때 그 길이 맞다라고 복 주시며 힘 주셨던 은혜, 아니 나의 일상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셨던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또 생활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셨던 그 일상의 은혜, 이 기적과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나와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게 감사해서 나의 전부를 드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하는 게, 그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게, 이게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가 채움받는 게 아니고 죄 많은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속죄함을 경험하는 게 예배이고, 그런 내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하나하나 고백할 때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그 하나님을 위대하다고 높여드릴 때마다 그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답과 아비후는 그렇게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이죠. 자기 중심적인 예배로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애매모호해지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흐릿해지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자기도 하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가 하고 있는 것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분명히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지 마, 이거 네 목 아니야, 네 거 아니야, 이것은 건드리지 마 했는데 그 근처까지 가보니까 이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만져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경계를 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 분명한 말씀이 흐릿해지는 줄 아십니까? 나의 욕심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흐릿해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너무 분명한데 내 생각도 너무 분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흐릿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와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 열매 먹으면 죽는다, 먹지 마. 너무 분명한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뱀이 유혹을 하는데 어디를 유혹하냐면 하와 안에 있었던 욕심, 그 욕망을 자극하는 거예요. 왜 나라고 하나님처럼 되지 못할 이유 있어? 나라고 왜 이 열매를 못 따먹지? 따먹을 수 있는 것 아니야? 라는 그 마음을 자극하자 하나님의 말씀 경계가 흐릿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 속죄의 피로 씻어주십시오.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유혹 앞에서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이 더욱 선명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매일매일 복음이 내게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이 복음이 나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이 복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잖아요. 목회자들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큐티를 하셔야 합니다. 왜 큐티를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경계선이 분명해지는 것은 말씀을 붙들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큐티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그래서 큐티집을 이용하시기를 바라요. 큐티집은 말씀의 전문가들이 어떻게 성도들이 말씀을 따라가면 좋을지 지도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신이 없으면 큐티집을 가지고 큐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없으면요, 흐릿해져요. 경계가 무너지지요. 그러면 우리는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조카의 죽음,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 앞에서도 이들은 애도할 수 없고 슬퍼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모세는 그 슬픔 가운데 있는 형에게 그리고 남은 조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너무나도 힘든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힘들다고 피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에게 거룩함을,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하나님 아니십니까?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모세의 마음도 찢어집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것 기억하시죠? 하나님을 따라가는 백성들, 아무리 제사장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그 생명을 거둬간다라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영광 아닙니까? 라고 모세는 자신의 가슴을 아리며 형에게, 남은 조카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론도 그 말씀 앞에 잠잠합니다. 이 잠잠하다라는 뜻은 부인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은 기적이 임할 때에도 나타나고 나의 필요가 채워질 때도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은 나타나지만 내가 바른 길을 가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거룩함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흐릿해지고 경계를 무너뜨릴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결국 그렇게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 앞에 자신의 슬픔마저도, 자신의 아픔마저도 다 잠재우고 절제하며 그 앞에 엎드립니다. 그렇게 슬퍼하고 있는 아론과 모세와 그 남은 형제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이 슬퍼할 수 없으니 백성들에게 슬퍼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때로는 아무리 슬픈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강단을 지켜야 될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을 신방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 자식이 죽어가도 다른 자식이, 다른 자녀의, 다른 성도님들의 자녀가 태어나고 축하해야 될 자리에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게 때로는 목회자의 자리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함께하는 성도들이 그의 슬픔을 대신 슬퍼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도 위로해 줄 수 없는 아론, 모세도 아론을 위로해 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론에게 하나님이 다가가셔서 위로해 주시죠. 처음으로 아론에게 직접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아론에게, 아론아, 네가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 주면 좋겠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는 사명을 감당할 때는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왜 나답과 아비후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경계가 흐릿해졌는지를 이 말씀 속에서 유추를 합니다. 그들이 아마도 포도주에 독주에 취했을 것이다 라고 말이죠. 아론은 그 말씀에 위로를 받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 가운데
우리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고 거룩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뚜렷하게 분별하며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명자 되겠습니다 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독주를 마시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술과 독주처럼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흐릿하게 만드는 내 안의 독주, 내 안의 포도주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의 독주, 우리 주변의 포도주는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하는 것들 말입니다. 그게 나의 비전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돈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일 수도 있습니다.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은 나의 말, 나의 은혜, 나의 사랑, 나의 영광, 나의 거룩을 흐릿하게 하는 것들을 너희들에게서 제거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제거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나의 우선순위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보의 내용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은혜를 경험한 백성은 말씀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명확한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하고